제가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처럼 말씀 제목을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잠을 확 깨더라고요. 자, 성도님들은 영유아부입니다. 저랑 따라서 함께 말씀 제목을 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손 가지고 왔나요? 손 있나요? 자, 반짝반짝. 우리 친구들 눈 있어요? 자, 눈 없다. 눈 없다.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짠 하고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짠. 우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눈이 있군요. 그렇게 큰 눈으로 전도사님을 보는 거예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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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손 뒤로 손 뒤로 손 뒤로. 자, 손이 없네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손이 없어요. 자, 전도사님이 예쁜 손 나와라 짠 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쁜 손 나와라 짠! 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제목을 손으로 표현해 볼게요. 믿음의 증표. 믿음의 증표. 예, 이 증표는 십자가를 표현한 겁니다. 잠이 확 깨셨죠?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증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기념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기념하면 기념해야 할 날짜나 물건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기념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못하면 우린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결혼 초에는 결혼기념을 좀 챙겨주는 듯 하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좀 자꾸 무뎌지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4월 달인데 올해는 또 참을까 하다가 좀 서운함을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라고 기념일이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서운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결혼기념일, 또 생일, 또 가정에서 기억해야 할 기일들이 있는데요. 또 종교적으로 또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는데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 성탄절이 있지요. 이렇게 날짜를 기억하는 일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념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또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광개토왕 능비가 생각나실 겁니다. 광개토왕이 대외적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기념비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기념비 12돌의 기념 돌비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4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침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이 시기는 북쪽 헬몬산에 눈이 녹을 뿐만이 아니라 봄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은 크게 불어서 그 깊이가 약 3 내지 4m가 되고 그 넓이는 3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단 강물이 만수가 되어 흘러가는데 가장 좁은 나루타라 할지라도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인들도 함께 건너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니 정말 엄두조차 못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완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흐르는 강물이 멈추고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듯 안전하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3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기념하여 세울 돌을 취하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12개의 돌을 취하게 합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12지파가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함께 무장하여 앞장서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돌을 취하고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모든 백성이 동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을 미리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씩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인 것을 보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로 큰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12개의 커다란 돌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바쁜 시기에 굳이 가져오라는 걸까 하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또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메고 온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의 기념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러한 기념물이 필요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그들의 신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금만 힘들면 불평과 원망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 새벽에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 새벽에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때때는 조금만 힘들면 또 질병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나약한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돌을 세우라고 하셨지만 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이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빠, 저들은 왜 있는 거예요? 엄마, 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왜 주일마다 봉사를 해야 돼요? 아빠, 왜 12개의 돌이 이곳에 세워졌어요?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훗날 자손들이 이 돌을 보고 이 돌들은 왜 여기 있냐고 물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셨다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말은 이것이 표징이 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라 명령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교육용 재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 돌 12개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가슴의 색이라는 속담이 있지요. 세상에서 받은 은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돌 기둥은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요단을 건넌 사건과 은혜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잘 잊어버리니까요. 우리 구절을 성경을 보면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아멘. 지금까지 말로 행하였던 여호수아가 직접 행동으로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 돌 12개를 취하여 택하여 유숙할 곳에 2개 하면 됐지. 또 다시 이 강 바닥에 한가운데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12개의 돌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세웠습니다. 강물이 넘실거리게 될 요단강 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아마 훗날에 강물이 낮아질 때면 돌기둥 꼭대기가 물 위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물이 맑을 때면 그 돌기둥이 물속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건기에는 강물이 적어서 12돌이 물 밖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앞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널 때 세례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대들이 요단 가운데 12돌을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옛사람을 강물에 완전히 장사 지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육체의 욕심을 쫓았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 태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생활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말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사람을 요단강에 묻어버렸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못 박혔음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가 우리 옛사람의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요단강의 장애물을 극복한 유일한 길은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요단강, 각종 시련과 죽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아멘. 이제 메고 왔던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언제요? 첫째 달 10일입니다. 이날은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닥친 그날 밤 첫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한 바로 그날입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시작이라면 길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이 성취된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12돌이 세워집니다. 우리 성경을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홍해를 건넌 기적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요단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돌은 믿음의 표징입니다. 믿음의 표징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요, 자동적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특별하게 여름 성경학교와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또 다른 곳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이나 또 개인적인 체험 활동, 또 가족의 여행에 밀리지 않고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맛있는 말씀과 사랑이 있는 선생님들을 경험하여서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지난날 요단강만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를 넘어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 계속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관심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 돌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은 왜 여기 있냐고, 왜 여름 성경학교를 하냐고, 왜 수련회를 하냐고 할 때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12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교과서였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표입니다. 그 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표입니다. 그 돌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집사님에게는 믿음의 증표가 있었지. 그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셨어. 우리 선생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부모님은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표가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남긴 삶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단지 한 세대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세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을 세우기 위한 언약의 역사입니다. 오늘 특별 기도회를 통해 함께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가정에 오직 복음이, 교회가 오직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선배인 우리 자신이 믿음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뒷모습에 믿음의 증표가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증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